네,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 좀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이제 이 사역들을 기록한 거죠.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끝까지 확장되는지. 그래서 1장 8절 말씀이 가장 어찌 보면 메인이고 가장 핵심 구절이긴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 사도행전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연구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후속작이 사도행전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해서 수신자가 나오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에게 지금 이 누가가 쓴 글이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4절 사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에게 지금 편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부터 그 모든 근원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사도들로 인해서 또 예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복음과 이 교회가 어떻게 이 확산되어 가는지,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저항과 또 핍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핍박과 저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할 때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져 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1절에서 11절 우리 첫 어찌 보면 개론처럼 우리 한번 같이 살필 텐데요. 이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났음을, 부활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요즘 많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에도 이 부활에 계속 부정하려는 그 흐름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이게 신화다. 그래서 이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활이나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동정녀 이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그리고 뭐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이 신화적 요소를 다 빼고 그 교훈 정도를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이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다 이제 깎아내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죄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사단의 모든 그 세력을 무너뜨리신 그 주님의 승리마저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결코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그리고 분명히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셨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할 때는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께서 전력을 다하셨던 그 일은, 힘을 쓰셨던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딱 40일만 이 땅에서의 이 생이 40일만 남았더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좀 다를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가장 꼭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겠죠. 뭐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거나, 꼭 내가 이 생명이 있을 동안,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꼭 해야 될, 내가 마무리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그 시간 이것저것 하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이 죽음 부활인 거죠. 이건 굉장히 대략으로 살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알아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꿈꿔야 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야 될 그 비전, 그리고 그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8절에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해야 될 그 바를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 그리고 증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밝히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인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명령하시는데, 그게 이제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약속하신 바, 이게 이제 5절,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분부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증거하도록 명하시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때 꼭 필요한 일인 거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을 때에만 이 증인으로서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6절, 7절 바로 8절로 넘어가면 좋은데 6절, 7절이 뭔가 약간은 이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이 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 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바라봤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관점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또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했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그들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민족적인 독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굉장히 더 훨씬 넓은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고 또 이 구원의 역사,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넓은 그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독립적인 정치적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혹시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 자체를 어리석다, 잘못됐다라고 평하시지 않아요. 때와 시기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것 자체가 이 회복에 대해서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고난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질문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가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을. 근데 성령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질문했어요. 성령은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했는가 할 때 성령은 구약의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셨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제 세상의 끝이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제 모든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한다는 그 말과 또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끝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겠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세는 뭐냐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 표징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임함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도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아니네요. 8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증인된 삶, 복음 전하는 삶,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해요. 이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서포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일에 그 도구로, 또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 수도 없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담대함도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죠. 물론 인간적인 지혜, 경험 이런 걸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살펴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성령을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이 마주해야 될 그 믿음의 시련과 또 이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제한이죠.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붙잡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임하도록 하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여러 번 부정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러나 복음은 본래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물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이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어디까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특정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만 또 믿는 성도들 안에서만 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생활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 복음은 전하고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복음이 모두 다 필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분들에게 마치 적합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모든 이들에게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특정 인종만을 제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우리가 도리어 반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 선교를 나가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더라면 충분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닌, 우리 한국 땅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혹시 부르심이 있더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또 부르심이 없더라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땅에서 또 어찌 보면 이 성북구 아니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바람이 있더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복음 사역들이 더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타국에 이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또 선교사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거나 또 그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역들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 가고 감당한다면 이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딱 갇혀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우리 9절 11절 좀 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뤘어요. 복음의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도록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경계가 어디냐면 땅 끝까지라는 거.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을 제한하지 말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저는 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늘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인 거죠. 천사였죠, 천사.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갈릴리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거기가 최종이 아닌 거예요. 올라가심은 다시 오시기 위함이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가? 하늘로 가심 그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본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재림에 대해서 이 11절에 이야기할까 했을 때, 그때가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특정한 때로 우리가 이것도 제한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1년의 특정 날을 정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물론 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 뭐 이제 복음 뭐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도 어찌 보면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안 나니까. 도리어 이렇게 교회에서 끌어줄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또 굳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요. 마치 그날에만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초청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충분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이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또 주를 알지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이 증인으로서 매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증인. 주님 오시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주의 뜻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이유예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풍성히 누려갈 거예요. 2장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허락하신 사명은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언제 주가 오시는지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시나? 저도 가끔 힘들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오시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 더해지는 거. 이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갇혀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도리어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뜻교회인데 주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혹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때요? 더 합리적인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합리적인 걸 효율을 생각했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지,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의뜰 교회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